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외로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신바람 나고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고맙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살아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건데 왜 내가 살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나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미워져? 뭐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가요? 어떤 한 여자분이, 집사님이요. 30년을 결혼생활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2시간 동안 나한테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하소연해서 2시간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소원이 뭐예요? 물었더니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집사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했더니 대답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나요? 나는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끌고 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울산에서요, 현대 큰 상선이 차를 3,000대를 싣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방향을 잡는 것은 선장입니다. 캡틴. 방향을 딱 잡아 샌프란시스코로 가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가 샌프란시스코 가질 않아. 동남아로 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관실에다가 왜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않고 동남아야? 그랬더니 기관실의 대답이 난 샌프란시스코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베트남 뿐이에요. 그 배는 베트남으로 가. 선장은 샌프란시스코인데 기관실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몰라. 난 베트남밖에 몰라. 그리고 가. 그게 우리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살아. 그걸 뭐라고? 저 사람은 저런 팔자를 타고났어. 나는 이런 팔자를 타고났어. 이런 운명을 나는 타고났어. 여러분, 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팔자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팔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관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팔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팔자가 있다고 믿으세요? 운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어요. 나도 그런 삶을 많이 한만큼 살아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나? 그런 탄식을 혼자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끌려다녀. 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내 안에 이상한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끌고 다닌다. 난 그렇게 믿었습니다. 35살까지. 이상한 힘이 나를 끌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성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 앞에 가면 떨어.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교회에서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여학생과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여학생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때 내가 내 속으로 나한테 한 얘기가 저 애는 저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자문자답합니다. 너는 저런 팔자를 타고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나한테 한 얘기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가 나를 끌고 그렇게 다녔을까? 난 그걸 운전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데 전부 다 자동차가 앉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혼자 못 갑니다. 운전수가 끌고 다닙니다. 근데 운전수가 정신이 이상해. 그러니까 지멋대로 끌고 다녀.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 사고가 나. 그 운전수가 어떤 운전수냐? 내 안에 언제 들어온 운전수냐? 거의 90%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들어온 운전수예요. 그 운전수 끌려다니는데 그 운전수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 운전수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끌려다니다가 죽습니다. 그 운전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상처입니다. 자, 여러분 팔자는 무슨 팔자인 것 같소?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 같소?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는 한 장인 여자가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입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수를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에 앉았는데 한 장님 처녀가 왔는데 원서를 보니까 34살이에요. 옆에 도우미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됐나요? 그러니까 28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고 28살이요. 그 내가 그때 무슨 큰 일이 있었나요? 큰 충격을 받았나요?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멀쩡했다가 28살에 장님이 됐다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큰 회사의 사장 딸입니다. 아들도 딸도 없고 외동딸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톡 차지합니다. 아버지도 이 딸밖에 모르고 어머니도 딸밖에 모르고 이 딸이 27살 때 억장이 맥히는 장면을 봅니다.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너 이거 봐야 돼. 데리고 가는데 도시 밖으로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동갑 여자 27살 된 처녀하고 동거 생활하는데 언제부터 동거 생활을 했는지 기어다니는 아이까지 있어. 그걸 보면서 이 딸이 이 세상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살아온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만 웁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근데 2달 후에 어머니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누가 세웠느냐? 처갓집에서 세웠어. 어머니도 외동딸이야. 큰 부잣집. 시집 올 때 그 재산 다 팔아서 그 회사를 세운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장님 아버지는 처갓집 돈 가지고 회사를 세워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꽤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이 아내가 그 사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6개월 싸우다가 결국 이혼합니다. 이혼할 때 친정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갔지만 회사가 번창해서 크게 지장은 안 받았습니다. 엄마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일체 소식이 없습니다. 몇 개월 후에 들은 이 딸이 들은 얘기요. 엄마가 남편한테 복수한다고 새파란 젊은 총각 만나서 그 세상에서 미국으로 떠났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한테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그러면서 몇 달 만에 눈이 먼 거예요. 이 딸이 눈이 머니까 그 아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 딸을 가봤더니 시신경이 망가져서 소망이 없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시신경이 망가지면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본말이 이창하니까. 거의 1년 동안 1년 대학병원들만 다 돌아다닙니다. 결론은 시신경이 망가진 것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아, 내 운명은 장님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장님이 돼가지고 죽게 될까? 왜 내 팔자는 이런 팔자일까? 그러다가 6년 동안 그렇게 장님으로 살다가 팔자 타령하다가 우리 연구원에 입학합니다. 방송 듣고. 우리 연구원에 입학 와서 결국 한 학기 수업 끝나고 2학기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치유 영성 치유 수련 프로그램. 한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서 먼저 노래로 한을 녹여내고 춤으로 한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불을 다 끄고 200명 300명이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조용히 엄마 아빠를 부르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높아갑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이요. 캄캄한 카페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불러대면 무섭습니다. 나중에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소리가 높아지면서 통곡의 바다로 변합니다. 100명, 200명이 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엄마, 아빠만 부르면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장님 처녀는 한마디 더 붙여서 아빠며, 엄마며, 아빠며, 엄마며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아빠며, 엄마며, 아빠며, 엄마며 그렇게 소리 치다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 누가 보여? 환상이죠. 어린아이가 기어다녀. 어린아이가 기어다녀. 그래서 이 장님이 저 아이가 누군가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경북 안동입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빨리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 아이 키우기 위해서. 근데 재혼한 여자가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빼짝 말라가. 그때 이 아빠가, 장님의 할아버지죠. 이 아빠가 이대로 놔두면 이 아이는 죽는다. 이 여자한테 맡기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 장로인데 영화원을 합니다. 그 영화원에다가 아들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 아들이 10살까지 영화원에서 자랍니다. 10살 때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는 이렇게 컸다는 얘기를 이 딸한테 수백 번도 넘게 만나면 해. 근데 자식들은 아빠, 엄마 얘기 이쪽 귀로 듣기지 흘러버려요. 나중에는 아빠 알아. 아빠 또 알아. 그래서 이 아빠는 맺힌 얘기라 그걸 또 딸한테 해. 그런데 아빠가 했던 그 얘기가 그 아이, 어린아이 그 아빠가 기어다녀 울면서 그때 이 장님이 아빠 미워가 불쌍한 우리 아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불쌍한 우리 아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렇게 여자 찾아서 헤맸구나.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 보는 거야? 캄캄합니다. 근데 옆을 오른쪽에는 나이가 든 남자가 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울고 있는데 그게 희미하게 보여.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왼쪽은 젊은 여자애야. 파랑을 가슴을 치면서 엄마, 아빠. 앞을 보고 뒤로 이게 보여.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건 안 믿었습니다. 이건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성경은 그냥 꿈에서 썼을 수도 있어. 근데 내 눈앞에서 장님이 눈을 떠 현대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전자 의학의 선택.
현대의학에서는 안 되는데 유전자의학에 들어가면 그게 돼.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신경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내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시신경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나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염색체입니다. 공장이라고 그래요. 유전자학에서. 그런데 이 염색체 공장이 시신경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염색체 공장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냥 멈춰버려. 그래서 안 보여. 근데 그 시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엄청난 뜨거운 놀라운 사랑의 체험을 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으면 사람은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 처녀는 아빠 미워하다가 불쌍한 아빠를 보는 겁니다. 그때야 아빠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빠가 엄마를 모르고 커서 그렇게 했구나. 용서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이 염색체 공장이 돌아간 거죠. 유전자 의학이 일어나면 유전자 공장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의정부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그 영성술을 연구를 하면서 27년 동안 한두 건을 보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봐. 내가 신학교 교수 시절에 안 믿었던 거. 내 눈앞에서 2000년 전 성경 얘기가 그대로 일어나고 해요. 대구에서 61살 된 남자가 우리 연구에 입학했습니다. 본인은 올 생각이 없었는데 서울에 방송에서 이름 나가면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느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요. 여선생님. 그게 큰딸이요.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작은 딸인데 둘이가 이 아빠를 데리고 온 거야. 그 두 딸이 데리고 오면서 나한테 울면서 교수님, 우리 아빠는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아빠는 여기 오지 않으면, 입학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는 죽어요. 근데 아빠가 불구자야. 오른팔을 못 써. 근데 이걸 몰라. 병원에서는 이쪽 신경이 죽어버렸어. 오른팔 신경이 죽어버렸어. 언제부터 죽었느냐? 4년 전부터 죽었어. 근데 왜 그때 죽었을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 61살 된 그 남자의 아버지가 머슴이었어. 칠곡군의 머슴이었어. 머슴인데 아이를 몇 낳느냐? 8명을 낳습니다. 제일 먼저가 큰 아들이요. 딸 셋, 아들 5. 근데 머슴이 초등학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머슴은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돈이 꽤 많기 때문에. 그때 이 머슴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 놈만 가르치자. 한 놈만. 한 놈만 가르쳐가지고 그 놈이
나머지 동생들을 다 보살피도록 하자. 그래서 큰 놈만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나머지 딸이고 아들이고 나머지는 초등학교를 안 보내. 그리고 9살, 10살만 되면 나머지 집에 보내. 심부름으로 아니면 승모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돈이 나오면 그걸 모아서 큰아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남자하고 전부 다 나머지 머슴으로 식모로 가.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 형 하나를 위해서. 그 형이 경북 중학교, 경북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북 대학교 그리고 농협에 들어가. 승승장구 올라가. 어느 정도가 올라갔는데 40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났냐. 그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엄청나게 큰 돈을 쳐박아요. 50억이면, 그때 50억이면 경장 돈이요. 그 돈 사고가 난 거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한 7년 살고 나옵니다. 그때는 이 동생들 식모로 가서 머슴으로 살고 식모로 살았던 여동생, 남동생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야. 배운 게 없어.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 이 형이 동생들이 그렇게 대학까지 보냈던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 동생들, 남동생들 전부 다 설득해가지고 집을 다 담보로 잡아.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또 몽땅 망해. 그 여동생 둘은 쫓겨나. 남편한테. 이혼해서 돌아와. 근데 이걸 누가 못 보느냐. 큰형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이걸 못 봐.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면서 칼을 준비합니다. 큰 식칼을 준비합니다. 형을 찔러서 죽이겠다고. 그 겨울에 형 집을 넘어 들어갑니다. 감옥에 나와서 집에 있는. 칼을 들고 형 집 문 앞에 딱 섭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뚝 떨어져. 식칼이 뚝 떨어져. 그걸 다시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집어지는 거예요. 이 칼이 안 집어져. 보니까 이게 마비돼. 그때 놀래. 내가 천벌을 받았나 보다. 그런 기분으로 뛰쳐와서 술 마시고 죽겠다고. 그래서 딸들이 데리고 온 거야. 한 학기 공부하고 2학기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갑니다. 영성술이나 아까 그 프로그램. 역시 그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프로그램.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61살 된 이 남자는 이미 돌아가신 땅속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비웃어. 아버지, 어머니, 그 새끼 그렇게 잘 돼서 시원하겠네. 큰놈, 큰아들. 큰아들만 그러더니 그놈만 가르치다니. 그 새끼 그렇게 잘 돼서 땅속에서도 시원하시오? 비웃는 거예요. 그 새끼 그렇게 잘 되더니 그 새끼만 그렇게 자식이라고 하더니 그 새끼 그렇게 잘 돼서 땅속에서도 시원하신가 하고. 그렇게 한참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말이 바꿔져. 천연타로 갑자기
나는 부자네. 나는 부자네 하면서 울어.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나중에 들어봤는데, 형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형은 아들 둘이요. 아들 두 놈도 사기꾼이야. 그 셋이 다 감옥을 들락달락 해. 그렇게 잘 7 여동생, 남동생들이 키우는 그 아들이, 자식까지. 그런데 이 칼 들고 있었던 그 61살 된 남자 아들 둘이고 딸 둘인데, 딸 하나는 그 좋은 여고 선생이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이고, 하나는 은행원이고, 은행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독학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치과의사 나오고 치과의사고. 가만히 보니까 형의 자식들은 감옥을 들락다는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저렇게 잘 됐습니다. 돈만 있어서 부자인가? 자식이 잘 되면 부자죠. 자식이 잘 되면 부자되면서 나는 부자네, 나는 부자네. 형이 그렇게 불쌍한 거야. 형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형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는 나는 부자네, 부자라면서 우는데, 울면서 왼손으로 땅을 치는데,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치고 있는 거야. 두 손을. 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발작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캄캄하지만 저 뒤에 앞에서 강당에서 꼭 끝날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탁탁 일어서더니 깜깜한데 뒤로 막 달려나와. 내가 있는 그 강당, 높은 강당으로 확 뛰어올라. 올라오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캄캄하게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팔을 흔드는데, 뭐라 하면서 악을 쓰느냐. 나 팔 돌아가네, 나 팔 돌아가네. 난 그렇게 안 돌리던 팔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돌리면 혹시라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요? 여하튼 그분은 현대의학으로 이미 불구가 되어버린 사람이 마음에 합이 풀리는 거야. 응어리가 나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그랬어. 치유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 그때 뭐가 바뀌어져? 내 신체가, 내 마음이, 내 영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뭔 같아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팔자는 없다. 운명은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다. 그 상처는 치유받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요즘에 우리한테 그렇게 일이 안 풀려. 안 돼. 인간관계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어디를 찾아가나요?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아마 틀리죠. 조상 귀신이 씌었다고. 아니면 틀림 두 번째로 뭐야? 처녀 귀신. 뭐야? 어디로 못 가고 흥락 못 가고 허공을 공중을 헤매고 있는 귀신이 있다고. 그런데 조상 대대로 올라오면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묘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집터를 잘못,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 오는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악령이 씌웠다고 그래요. 사탄이 장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 악령을 보셨나요? 나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사탄 악령들이요, 어느 날 모였대요. 사탄 악령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탄원서를 썼대요. 누구한테 썼냐? 하나님한테. 그 탄원서에 뭐라고 썼냐면, 저 교인들이, 저 못된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잘못은 저질러 놓고 전부 다 우리 핑계라고. 전부 다 사탄 장난이고 악령 장난이라고 한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 말 맞습니다. 악령, 사탄 장난 아니지. 우리 안에 뭔가 씌어 있는 거야. 난 그걸 상처라고 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가슴에 한이 맺힌 겁니다. 한은 뭐를 만들어요? 불안을 만듭니다. 분노를 만듭니다. 우울을 만듭니다. 나중에 심해지면 공포를 만듭니다. 반드시 가슴속에 한이 쌓이면 중독증을 만들어냅니다. 왜 사람은 술을 그렇게 마시나요? 속에 불안이,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실 때는 잠깐 동안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또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한이 맺히면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벨 중독이 다 있습니다. 이건 마음속에 쌓이는 한, 상처. 이걸 정리하기 전에는 이 중독 치료 안 됩니다.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직접 약을 투여한다든가 수술한다,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우리가 치유하자, 그런 의미에서 1996년 이 치유상담 연구를 세웠습니다. 그건 내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부터 내 별명이 재봉틀이요. 여러분, 재봉틀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느질하는 재봉틀. 그걸 바느질을 하다 보면 재봉틀을 발로 누르다 보면 덜덜덜 뜹니다. 그 교회에서 나를, 여학생들이 나한테 재봉틀이라고 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무서워하게 된 거야. 왜 여학생들을 무서워하게 됐나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내 고향이 섬이잖아요. 외떨어진 섬인데 목포를 처음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처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건데 도시로 나왔는데 섬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천연 딴색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주눅 들고 긴장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외갓집 형제간들과 한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큰 하숙집입니다.
목포로 나온 지 한 달 좀 됐을까. 토요일 날 오후에 혼자 내 방에서 책 읽고 있는데 저쪽 방에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여사촌 누나 친구들이 토요일 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얘기를 나누다가 한 여학생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턱이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안 따를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내 귀에 싹 총알처럼 딱 박히는 거야. 그때부터요 무서운 거야. 여학생들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얼마나 무서우냐. 교회 가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한 교회를 6년을 다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여학생들과 한 번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전부 다 손가락 저는 것만 같아. 태기는 못생겼다고. 흉보는 것만 같다. 오지금은 대문을 하숙집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열고 여학생이 지나가면 닫아. 한참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 시내를 걸어가는데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 걸어와. 그럼 혼자 돌아서 걸어가. 이게 병 아니요? 근데 이게 남자 개인 공포증으로도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못생겼다고 흉볼 것만 같아. 이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난 신학교 졸업하고 솔직히 고백이 교회 못 갔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교회 전도사 가야 돼요. 자신이 없어. 교인들이 전부 다 나를 흉보는데 못생겼다고 흉보는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해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이건 나한테 뭐. 그래서 도망간 곳이 공장이요. 그 안양 공장에 7년 일했습니다. 자백부로. 어쩌다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으로. 머리는 조금 있어가지고. 유학 시험 봐가지고. 30살에 미국을 왔는데 미국 와서도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떨었는데 처음 보는 미국 사람들 만나니까 더 떨어.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요. 나 처음 나를 보고 내가 불안하니까 나를 보고 처음이니까 떠는 줄 알고 너 그거 좋아진다고. 너 그거 좋아진다고. 좋아지긴 그냥 더 떨어. 35살. 그때는요, 거의 first class이요. 5년이 딱 되니까 학교에서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인재를 키워서 내보내려는 게 이게 목적인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회의가 열립니다. 그런 장학금을 다른 학생한테 돌리자. 태기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5년 되던 해 마지막 교수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내가 볼 때는 하느님이 보내신 세계적인 치유자, 의사, 목사, 신학자, 웨인 오츠 박사, 침례교인. 그가 우리 학교로 부임을 하는 거야. 내일 교수회의, 내 결정이 나는데 그 교수가 오늘 부임합니다. 학생들은 몰랐죠. 그 다음 교수회 웨인 오츠 박사가 처음 인사하고 앉았는데 주제가 내 주제야. 정택이 내보내잖아. 그 오츠 박사가 그 학생이 누구요? 물으니까 5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학생이요. 근데 소망이 안 보여요.
그 오초 박사가 그럼 결론 내기 전에 오늘 오후에 내가 그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 결론을 냅시다. 그래서 내 문제가 연기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던 웨이노츠 박사가 나를 자기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나하고 마주 앉아서 오후 2시에 딱 앉았습니다. 미국 온 지 5년 됐으니까 묻는 얘기에 대답은 됩니다. 그 얘기가 2시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 밤 12시 40분. 저녁 식사도 않고 10시간 40분 동안. 난 그때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오초 박사가 12시 40분 얘기 다 끝나고 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끌어안고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난 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갈등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네 나이가 35이야. 근데 너는 지금 6살, 7살 어린 아이야. 그때 처음 듣는 얘기, adult child. 한국이 어디고 이 단어가 안 쓰고 있을 때 성인 아니야. 너는 성인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래. 근데 너는 어른이 아니야. 어린아이야. 네 마음속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이었던 그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너는 38살 되기 전에 죽어. 암으로 죽든가 정신병으로 가서 죽든가. 그래 나를 켄터키 렉싱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내가 한국에서 오고 있는 영성치유수련을 보낸 겁니다. 거기서 도저히 내가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마음껏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추어보지 못한 춤을 땀이 젖도록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4개월 만에 어느 날 내가 달라진 거야. 한국에서 내가 그런 문제로 시달렸을 때 가장 많은 제안이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해봐라. 성경 백독을 해봐라. 아니면 뭘 해봐라. 소나무를 뽑아라.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를 붙들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흔들면 결국 소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넘어지게 돼요. 그걸 소나무 10개를 뽑아라. 그러면 달라진다. 나 별짓 다 했습니다. 안 돼. 결국 어디서? 켄터키 렉싱턴. 사람들이 뜨겁게 나를 울켜잡고 울고 기도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게 용기 주고 너 못생기지 않았어. 얘네들이 울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너 못생기지 않았어. 그때 내가 4개월 만에 결국 변해서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야. 교수들도 떳떳 교수 강의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끝나고 나면 내가 교수한테 그래. Your lecture touched me deeply. 오늘 당신의 강의가
굉장히 감동을 줬다고 그러면 교수가 놀래. 내가 그런 놈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소문이 나니까 800명 재벌실이라 총장이 다음 주일에 수요일에 재벌실에 네가 설교해라. 너한테는 60분 준다. 20분 설교인데 그 800명 모여놓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내가 유명세가 타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이 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 가서 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나를 서로가 강사로 모시려고. 그래서 날짜를 잡아. 내가 유명 강사가 됩니다.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고 시카고 1,500명 다니는 되는 큰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 설교가 나는 재봉틀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성체 치유받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난 재봉틀이었습니다. 이젠 재봉틀이 아닙니다. 그때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가 나와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정택이 치유받기 전에는 재봉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 이제는 정택이는 무대 체질로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별명이 무대 체질입니다. 한국에 가서 10,000명 모이면 난 더 신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사랑 앞에서 떨지 않아. 자신 있어. 이게 치유예요. 우리 치유상담 연구원이 한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아무나 오도록 적은 돈으로.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끝이 없습니다. 4일도 5일도 27년 동안에 우리 연구를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들 하도 많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